안녕하세요. 자, 우리 고등부 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 처음 온 친구들? 예배는 처음이 아니지만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로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학교 졸업했죠? 혹시 안 한 친구 있나요? 학교 다 졸업했죠? 지난주에? 다 했나? 다 했죠? 부곡과 성포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진짜 졸업을 했고 현재는 우리 친구들은 백수 생활을 하고 있죠. 아직 고등학교 안 갔으니까 백수들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백수 때 더 기도하고 또 공부도 하고 준비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한복음 지난주와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불에 태움을 받게 된다. 장작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붙어 있는 것을만으로 하면 안 되는가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뒤에 건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뒤에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앞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말 좀 어렵고 이런 거예요. 오늘 제목이 내 안에 니 있다 이건데 혹시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대사예요. 우리 친구들 아마 모를 거야. 이게 파리의 연인인가 프라하의 연인인가에 나왔었던 그 박신양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박신양은 애기야 가자죠. 우리 여기 선생님밖에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또 뭐 박신양 맞나? 이 안에 박신양이 아니고 그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런 대사를 해요. 주인공인 앞에 두고 가슴을 딱 가리키면서 이 안에 너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한참 동안 그것이 작업 멘트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감동도 안 받고 막 그렇지 모를 거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청년 선생님들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왜 작업 멘트가 될까? 내 마음속에 네가 있다라고 하는 말, 내 마음속에 너가 있다라고 하는 말, 가장 중요한 내한테 가장 중요한 것에 바로 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을 할까? 가장 대표적으로 옆에 있는 친구 한번 꼬집어 보세요. 너무 멀죠? 혹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 자기 볼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볼 한번 꼬집어 보세요. 진짜 한다. 가끔 가다가 친구들끼리 놀릴 때, 오, 이런 거 하잖아요. 숨어있다가. 이런 거 할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나,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많은 여자친구들은 이렇게 해요. 뭐 놀리면 대부분 뭐라고 나오냐면, 엄마야, 혹시 아빠야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엄마야 많이들 그래요. 이 말은 무엇일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누구니까? 엄마니까 나도 모르게 엄마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장난삼아 권사님들에게 한번 놀리켰대요. 근데 또 권사님들에게 아주 가지각색이었다고 하죠. 엄마야, 야! 뭐 욕하는 분도 계셨고, 주여! 이런 분도 있었고, 예수님 이런 분도 있었고, 막 그랬다라고 하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어떤 말이어야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증거일까? 주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말이 튀어나오면 그 사람은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일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나가는 건 아니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말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이 쓰는 단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내가 많이 쓰는 단어가 그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단 한 가지 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이러겠다 추측만 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은 우리도 모르거든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을 다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다 알까? 맨날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오늘 세연이한테 얘기할게요. 상주한테 얘기하는 거. 세연이는 세연이의 마음을 스스로가 다 알아요? 절대 몰라요. 이것을 다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가끔가다 왜 이것을 보느냐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가끔 가다가 있다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내가 맞는 애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친구들 그날이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 갑자기 도벽이 생기면 도벽이 뭔지 알죠? 물건을 훔치게 되는 거. 근데 이것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대요. 평상시에 전혀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서 정신이 이상해지는 건지 아닌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이상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결국 나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좀 이건 조금 징그러운 그런 얘기인데 어떤 친구가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내가 가르쳤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북경대 나와가지고 북경대가 서울대보다 대학 순위 높은 거 알죠? 훨씬 더 뛰어난 대학이더라고요. 북경대 나와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남자 같은 여자의 아이였어요. 자기가 남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임원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개구리가 있었어. 개구리가. 근데 걔가 개구리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고백한 게 내가 개구리를 무서워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모른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 가장 중요한 거겠죠.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를 하는 친구라면 하나님이 내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찬양을 하는 친구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에요. 말씀을 보는지 안 보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 생각하는지. 우리 친구들 일상상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혹시 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해요? 아니면 내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면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해 많이 생각을 해요? 아니면 공부를 생각해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 집에서 뭐 먹을까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면 오늘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까 이것만 생각해요? 좀 이따 노래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할까 이런 걸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가장 머릿속 그리고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무엇인지, 가장 많은 단어는 무엇인지. 오늘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구들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노트에다가. 연습장에도 괜찮아요. 어디든지 괜찮아요. 내가 하루 동안 생각하고 있는 가장 많은 단어는 어떤 단어를 내가 쓰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쉽죠?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걸 기록해보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다 기록을 해보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생각과 내가 많이 했었던 생각과 많이 했었던 말들 중에 과연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주일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배에 나와야 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좀 생각을 하는데 평상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하나님과의 관련된 생각은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그런 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은 2순위, 3순위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분명하게 있거든. 내 안에 네가 거하여야 된다. 너희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말이 가능할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올라가지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고 나서 움직여라. 성령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그 당시 사람으로서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은 어떤 존재로 존재를 할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이 많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최고의 자리, 왕자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여기 더 나아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2021년도 고등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동행하자가 고등부 표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2021년도에는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는 자들, 성령님을 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1순위가 마음속의 1순위가 우리 성령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성령님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성경을 몇 개를 보면 자, 우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한 글자로 하면 돈. 혹시 이 중에 돈, 난 필요 없다 하는 친구 있나요? 모든 사람들은 돈을 필요하다라고 하고 특별히 지금 같은 세대는 물질 만능주의 세대가 판치고 있는 이 세대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돈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가 무엇이다? 돈이다. 돈으로부터 악이 출발하고 생기게 되었다. 이 돈을 다른 말로 하면 물질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물질은 정말로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 세상에 악의 뿌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 물질 모든 것이 다 악이에요. 근데 선은 단 하나예요. 선의 시작은 오직 하나, 하나님. 하나님 빼고 다 악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악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내 마음속에 돈이 가득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악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계속해보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를 찔른다.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 자들, 탐욕이 가득한 자는 바로 뭐다?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까? 이 탐욕, 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까? 욕심이 있어야 될까?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욕심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미혹도 받게 되고 시험도 받게 되고 결국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 지옥에 가는 자가 된다. 성경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말씀이 겹쳐지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잘못된 것을 거두고 그리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거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삶은 썩어질 삶,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 희망이 없는 삶, 욕심만 가득한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2021년도에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끄집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성령님만 집어내는 그런 한 년이 1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올 연말이 될 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전부 다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1년 동안 기도할 거고 모든 교육 목표는 다 그것을 향해 진행이 될 겁니다. 심지어 수련회 모든 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올 2021년도 우리 목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정말로 이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볼 때마다 욕심이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성령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얼굴로 비춰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면 인사할 때마다 우리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물론 아플 경우는 못하겠지요. 마음이 힘든 경우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우리 친구들 기쁨으로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얘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는 마스크도 끼고 눈까지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 친구가 자는 건지 아닌 건지 다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건 상관없이 2021년도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1학년 신입생들 포함해 2학년 3학년 모든 친구들 항상 웃는 날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함께해서 늘 성령의 기쁨이 함께하면 우리도 모르게 웃게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웃게 되거든요. 이 욥과 같은 사람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게 났을 때 분명히 그도 힘들고 어려웠고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죠. 그 사람에게 칭찬받게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책망도 받아요. 그도 책망이 받아요. 너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너 스스로 너무 높였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 단 한 가지예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앉아 계시는 것 여러분 마음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 성령님이 앉아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인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릴 거예요.